엘리야의 선지자의 직을 이어받은 엘리사는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여인에 대한 소개는 1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1절에서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다. 그러니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 선지자의 제자니까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선지자를 남편으로 둔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죽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데 남편이 죽다 보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러다 빚을 졌는데 빚을 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 여인이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보면서 당시 선지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누구든 그의 앞에 나가서 그가 전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상태에, 그것도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죽긴 했지만 아합이 다스렸던 시대를 지나가서 그 아합의 아들들이 지금 이제 다스리는 그곳으로 왔는데, 아합 왕 때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 숭배 사상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시 종교인들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었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소수, 비주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이 더 대우를 받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좀 박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표적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바로 앞선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엘리야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던 미가야, 그 선지자는 왕에게 안 좋은 예언을 했다고, 죽을 거라는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고생의 물을 먹게 되기도 했고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엘리사도 청년들한테 대머리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머리가 대머리여서 놀리는 그냥 어린아이들,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그런 놀림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젊은이들 나으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청년들이었을 텐데 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대놓고 조롱한 것이었고, 그건 곧 여호와를 조롱한 거였죠. 그러니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그렇게 조롱을 받았고, 모압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 엘리사가 그 위험을 구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머리 둘 것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기 시작하면, 특히 이 선지자들, 종교적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생계를 위해서
결국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주류는 바알을 섬기는 문화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일시적으로 타협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걸 또 행하기도 하고 그들이 하는 걸 따라가기도 해야 되고 해야 먹을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굳이 이것을 여기에 딱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하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전히 그 신앙을 지키면서 죽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없죠, 여기. 남은 사람은 그의 아내예요. 그리고 이 아내는 혼자 남은 게 아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아마 이 아들도 좀 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고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서 무슨 재산을 물려주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아마 자식들하고 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집 한 구석도 없고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겨진 건 오로지 빚밖에 없는 거예요. 빚.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돈으로 빚을 못 갚으면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6년,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고 희년이 되면 또 풀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런 걸 제대로 안 지켰으니 그리고 설령 6년이 지나서 또 풀어준다고 해도 막상 풀려 나와도 갈 데가 없으니 아마 노예가 되면 아마 계속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놓여 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도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그러면 그 자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더하죠. 구약 시대에는 여성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과부들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루시 했던 것처럼 떨어진 이삭 죽는 정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 엘리사한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한 게 뭐냐면 부르짖는 거였어요.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건 커다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니 여기서 제발 좀 건져내 달라고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그거예요.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맛있는 거 좀 먹으니까 뭐 에이, 나도 좀 하나 줘봐라. 안 좀 뭐 싫어. 그럼 안 주면 그만. 뭐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정말 목숨 걸고 이거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어,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지금 제정신인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좀 절규에 차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으니까 오로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런데 엘리사에게 부르짖는다는 건 곧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엘리사는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그래서 사실 엘리사한테 왔지만 또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엘리사는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1절에서 나온 얘기들이었죠. 그럼 엘리사는 그 여인이 부르짖는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래도 그런 어려운 사람의 사연을 들어도 내가 모르는 사람의 사연을 들어도 우리는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제자. 사무엘 당시에도 선지자들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성경에 등장하진 않거든요. 그러다가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유독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이 그룹이 등장을 해요.
선지자의 제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그 선지자와 제자들이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이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남편도 엘리사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겁니다. 그러니 같이 선지자로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했었으니 이 엘리사가 그 남편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 그 아내도 알았을 것이고 그 자녀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 가정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아픔, 내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엘리사도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마치 내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그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라고 해서 그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줄 수 있을까요? 이 선지자가? 아니면 이 가족들을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피 자금이라도 마련해주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까요? 아니면 그 빚을 준 사람 노예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혼내주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라고 해서 딱히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한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여인이 와서 부르짖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어요. 그냥 자기의 형편을 아뢰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구체적인 요청사항은 없어요. 그러나 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지 뻔히 알잖아요. 도와달라는 얘기구나.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좀 이 빚 문제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여인한테 좀 돌려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니?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근데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너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은 없구나. 이런 뜻도 있잖아요. 너무 딱한 사연이지만 그걸 들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좀 깔려 있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요. 좀 추측을 해보기는 그냥 저는 첫 번째 의미에 좀 마음이 더 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 만납니다. 신방을 하거나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만나고 그럼 어려울 때 꼭 목회자 신방을 요청하고 해서 만나면 얘기 듣다 보면 정말 딱한 사연들이 많고 지금 당장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소그룹의 안에 만난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만날 때 그들이 처한 기도 제목들, 어려운 상황들 이렇게 듣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내가 뭘 좀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너무 지금 힘들다. 그럼 내가 좀 돈이라도 탁 내놓고 싶은데 이게 10,000원, 20,000원으로 될 것 같으면 내가 해주겠지만 사실 그런 걸로 힘든 건 아니니까요. 그 정도의 액수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액수. 아니면 병 때문에 너무 아프다 그러면 지금 내가 딱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바로 내가 병원에
어느 의사 딱 아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서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널 위해 뭘 할 수 있겠니 나도. 이런 마음이 가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의미를 좀 더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에게는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할까? 했을 때는 널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 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 이제 그래서 다음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말이 다음 말이 이어질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는 널 위해서 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뭐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당장 돈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단다. 이렇게 바로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질문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물어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 부르짖으러 온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네 집에 뭐 있니? 이걸 물으시니 얼마나 또 답답할 일입니까? 아니 없다니까요. 지금 내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라니까요. 내가 뭐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팔았겠죠. 내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있는 거예요. 집에. 뭐가?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남은 거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생각해보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 한 그릇이라고 여기 되어 있지만 이 기름 한 그릇이 이게 뭐 많은 걸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뭐 한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주유소에 가 있는 그 기름 탱크처럼 뭐 커다란 게 그게 한 그릇이 있다는 거겠습니까? 한 그릇이니까 정말 딱 한 번 쓸만한 요 기름 담을 병 여기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기름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는 팔아서 돈도 안 되고 이거 가지고 팔아서 우리 두 아들이 노예로 갈 걸 해결할 수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는 정말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근데 또 없다고 하기엔 또 어쨌든 있어.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니 기름 한 그릇이 있었네요 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있군요. 이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할 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딱 생각하고 단정 지으면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해요.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도 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보통 전자의 경우가 많죠. 내가 만족하리만큼 많이 가지지 않은 이상은 난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난 정말 가진 게 별로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돈이든 뭐 능력이든 재능이든 뭐 나에 관한 무엇이든지 간에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건 또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없는 사람하고 비교는 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있는데 나는 이거밖에 없구나. 나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나에게 이것이 있었구나. 자, 그것을요, 지금 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한테는 저거라도 있네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한테 난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꾸 단정 짓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나아왔지만 그래도 나한테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이게 정말 작은 것이지만 정말 적은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한 그릇, 이건 그저 한 사람에게 쓸만한 뭐 아주 적은 양의 기름이겠지만 이걸로 빚도 갚을 수 없고 뭐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적은 양의 기름으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평하지 말고 나 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라도 있구나. 그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십니까? 아, 이것도 있었네. 이것도 있었네. 그럼 우린 적어도 이 여인보다 가진 거 많잖아요. 우리 집에 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까? 식용유 뭐 3방울밖에 안 남았나요?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많아요. 그러니 그걸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오병이어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예수님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물어보셨잖아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적은 떡과 물고기,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적은 것으로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걸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기름 한 그릇도 내가 보기에는 기억도 나지 않았던 아주 보잘것없는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데에는 충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걸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걸로 하나님은 커다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게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명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아라. 그 말은 많이 빌려오라는 거잖아요. 그릇을, 빈 그릇을. 그리고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려온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그릇이 차면 또 옮기고 붓고 옮기고 이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은 이게 뭔 얘기인가 할 수도 있겠죠. 이 딱 뭐 요만한 병에 담은 요거 남았다고 한다면 빈 그릇을 이렇게 또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 옮겨라? 그 옮기면 뭐 여기 있는 거 옮기면 여기 있는 거 끝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냥 옮겨 담았을 뿐이죠. 근데 계속 옮기라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알았느냐? 엘리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엘리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 건 아니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엘리사한테 나와서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통해서라도 듣지 않았겠어요? 엘리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했었는지.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서 요단을 쳤더니 물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를 건너왔던 사람이 엘리사였고, 또 여리고에서 물이 안 좋아서 뭐 낙태도 되고 열매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이 안 좋습니다라고 했더니 소금을 가져와서 물의 근원에다 뿌렸더니 물이 좋아졌잖아요. 뭐 이런 일도 알았을 것이고, 또 대마리아 뭐 올라가라 막 이렇게 조롱하니까 저주하니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또 죽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 엘리사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 여인은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다면 그 앞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었죠? 이 여인과 가장 비슷한 상황. 그 엘리야가 당시 가뭄이 있을 때, 그래서 모두가 굶주리고 있을 때 그 엘리야가 한 과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그 과부가 통에 가루 한 움큼이랑 기름 한 병, 기름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빵 만들어서 먹고 나하고 아들은 그냥 이거 먹고 이제 죽을 겁니다 했던 그 과부를 만나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했을 때?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라 했을 때, 그래서 빵을 만들어 줬잖아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도 살리고 했던 그 일을 이 여인이 왜 몰랐겠습니까? 선지자의 아내인데. 그러니 자신하고 처지가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부는, 그리고 그 과부보다도 자기가 더 비참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하나님이 또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어떠한, 나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놀라운 방식으로 나를 구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명한 대로 그대로 해요. 곧바로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고, 그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리고 아들이 그 그릇을 주면 이제 붓고, 또 여기 다참에 옮기고, 또 그릇을 주면 또 붓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 여기 병에 들은 이 기름을 옮겼는데 또 그릇을 가져와서 또 부니까 또 나오는 거죠.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겠죠.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 쭉 계속 하다가 그 다음 그렇죠 했는데 이제 없습니다 했을 때 바로 이제 끝났어요. 끝나버렸어요. 그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이런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는 이 부분을 좀 잘 보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라. 이런 명령이 있었는데 그 사이 또 뭐가 있냐면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아마 큰 집이 아니었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런데 이런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일은 좀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문을 쫙 열고, 보십시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주십니다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그 기름을 붓고 또 차고 붓고 또 차고 붓고 또 차고 하는 이 일들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것을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 역시 위대하신 분입니다 찬양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왜 문을 닫고, 문을 닫으란 얘기는 보여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한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 눈에 욕망이 차오를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차네, 또 차네. 이걸 볼 때 그럼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저 그릇이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또 가서 그릇 더 가져와.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 기름병이 도대체 뭐길래 저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 저것을 내가 뺏으면, 저것을 내가 가지면 그러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네 하면서 그 여인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그릇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가면 뭐 그냥 착한 마음에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구나. 이 여인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면서 우리가 잘 따르면 끊어지지 않는 이 풍요로움이 있겠구나. 그 사람을 신처럼 모시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 좀 나쁜 생각이 들면 그 여인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해서 저 여자가 뭔데 저러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뭐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실 그걸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도 교만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런 이 사람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적을 해내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적도 보여주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럼 문을 닫는 건 뭐냐? 이건 은밀함이에요. 쉽게 말해서 은밀함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외부적 작용도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와 아들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가 거기서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이 일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건 오로지 그 여인과 아들들만 보았던 일이에요.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도대체 기름이 속에서 뭐 솟구쳤는지 붓고 나니까 그냥 꽉 차 있는지 아니면 송글송글 계속 샘처럼 그 우물물처럼 계속 올라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과 그 여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비밀이죠, 이거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알라고 했으면 문을 닫으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만 함께 하시는 아주 놀라운 비밀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 드러내고 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은밀한 데 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갚아주신다. 사람의 성향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문을 자꾸 열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보여주어야만 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문을 닫고 은밀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그 속에서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말로 표현하고 설명한다 하여도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걸 굳이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비밀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건. 그걸 굳이 자랑하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요. 그걸 굳이 사람들한테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바울도 뭐라 그러나요?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천국까지 보고 왔잖아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뭐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돌려 얘기를 하던가,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뭐 얘기하려고 하면 얼마나 얘기할 게 많겠어요. 세세하게. 그렇지만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사실 그걸 깊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깊이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자꾸 그걸 떠벌리려고 하고. 비밀입니다. 은밀함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우리도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잘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관계. 죄 말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밀하게 죄진 거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은밀한 비밀과도 같은, 이건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은혜야.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렇게 나와요. 기름이 이제 그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했더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건 뭡니까? 그릇이 남기 전에, 그러니까 그릇이 계속 있을 때는 기름이 멈추지 않았어요. 또 붓고 또 붓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릇이 딱 멈췄습니다. 이제 없어요. 남은 그릇이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곧 그쳐버렸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죠? 아쉬워요. 아니, 이왕이면 기름을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한 1년 동안만 이렇게 해주셔도 얼마나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왕에 해주실 거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려오지 말아라. 그냥 많이 빌려와라 했대. 어쨌든 빌려올 대로 빌려왔겠죠. 근데 딱 끝나니까 그 자리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이 기름이. 아니 그냥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서서히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면 야 빨리 가서 더 빌려 이러면서 하고 했을 텐데 곧바로 그쳐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 기름이 한 1년 동안 계속 나온다면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게 될까요? 지금은 매우 가난합니다. 지금은 매우 절박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름이 차고 넘쳐요. 그러면 이 가난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높아지면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쳐버릴 겁니다. 기름이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쳐버리죠. 그러면 기름은 계속 나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쳐버렸는데. 그래서 기름이 주는 돈을 가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배불리 사는 거예요. 배불리, 평안하게, 만족스럽게. 그게 무엇을 따르는 삶이죠? 바알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게. 그러니 이 사람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 바알과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을 주시니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곧바로 즉시 그치는 건, 서서히 그쳤으면 미련도 남을 거예요. 어떡하나. 근데 곧바로 그쳐버렸다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마르지 않는 샘처럼 풍성하게 가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데, 그랬더니 사실 7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말했습니다, 이 일이.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러니 지금 가져온 그릇들로 기름을 담은 걸로 뭐가 해결됐어요? 지금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그 빚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도 남아서 그 아들하고 뭐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는 생긴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뭐 우리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도록 하시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 그래서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 문제,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문제, 딱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모자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모자라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모자란 거예요. 그릇을 더 가져올 걸 뭐 후회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름이 멈췄는데 그래도 한번 좀 털어보고 막 두들겨 보고 어떻게든 또 끌어내 보고 뭐 별짓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또 이런 후회로 막 가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30개만 빌려왔을까? 20개 더 빌려올 걸.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건 바알 숭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건 모자란 게 아니죠. 모자란 게 아니라 넘쳤어요. 처음에는 빚 문제였는데 빚 해결하고 먹고 살 것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 넘친 거죠. 모자란 게 아니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분량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더 원하고 있다. 하나님 더 주셨어야죠 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먹고 싶던 고기를 원 없이 먹게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때 죽은 거예요. 고기를 먹다가 막 이 사이에 껴 있을 때.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욕심은 그거예요. 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때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에라 먹어라 다 주시고 그거 먹고 있을 때 죽이셨다고요. 죽어라. 탐욕의 무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 죽는 걸 보면서도 또 다음 날 이제 물 없다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죠. 지금 자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나에게도 있을까요? 뭐 지금 우리들은 뭐 남편이 죽어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고 뭐 빚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에요.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뭐 빚을 못 갚았다고 해서 노예로 팔려갈 상황은 아니니까요. 다만 뭐 우리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노예로 팔려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뭐 꼭 경제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빚으로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그걸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 여인이 하는 것처럼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구약 시대니까 선지자에게 나와서 간구했지만 지금 우리는 선지자에게 갈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근데 이 여인도 보세요. 구체적으로 뭐 말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냥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지금 나의 현재의 상황이라도 말씀드리세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제되어야 할 것이 엘리사에게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아시지만 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나한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감사해 보세요. 나한테 있는 것이. 자꾸 없구나 여기에 반복되지 말고 이거라도 있구나. 이것도 있구나. 하나님 이것도 남겨주셨구나. 나에게 이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 여인이 아들들하고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데 만약에 이웃들이 그릇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기름은 그냥 거기서 멈춘 거죠.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이웃들이 그릇을 빌려줬어요. 아마 다들 어려운 형편이었겠지만 그래도 빈 그릇을 다 빌려줬습니다. 그럼 우린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중엔 또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무언가를 빌리러 오는구나. 그러면 빌려주어야 하는구나. 예. 이웃으로서 그릇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어야죠. 우린 또 그 역할도 해야 되죠. 근데 뭐 빌려주라고 해서 또 이자 붙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돈 빌려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돈 좀 꿔주세요. 이왕이면 무이자로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사랑의 마음에서 함께 돕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오해 안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 과부와 같아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능력이 없고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 과부의 인생과 사실 우리의 인생이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빚진 자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죄와 사탄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이 빚을 갚아주실 분이에요. 나에게 이 빚을 갚아주실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성탄의 계절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빚을 갚아주실 분이 오셨어요. 이 여인에게는 엘리사가 그와 같은 존재였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릇을 빌려야 됩니다. 나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나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그래서 이게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릇이 멈추면 안 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있어야죠. 계속해서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있어야죠. 그러면 차고 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빚에서 건져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생각해보니 오늘이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수요 예배 안 하기로 했고 그 다음 주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12월 31일이 수요일이라서 그러니까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과부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떠한 커다란 일을 이루셨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또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실 기적이 무엇일까? 또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적지만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이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